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초대의 바른 마음, 초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죠? 생각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아요. 뭔가 우리가 조그마한 행동을 하더라도 생각이 있으면서 행동하잖아요. 사람은 이 세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라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건데 스스로 객관할 줄 알아요. 사람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객관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신이 주체되고 개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정직하고 충실한 것, 이걸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정직했는지. 이게 진실이거든요.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누굴 보죠? 상대를 봐요. 이웃을 보는 걸 보는 거죠. 이웃과의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을 또 한다는 거죠. 이웃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나오죠. 남이야 어떻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상관없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볼까?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쳐다볼까? 이건 생각도 안 해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닦고 옷 입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심해갖고 과유불급이죠.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지 말다고 남의 주체가 돼갖고 끌려다니는 건 안 되겠죠. 이건 문제가 좀 되겠죠. 너무 신경 쓰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이선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남의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게 끌려다니는 사람. 자기를 못 사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아닌 거야. 이선자예요, 이건. 근데 이제 반대로 남이 어떻게 될 건 내가 옳다 생각하고 하면 그걸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이것을 참 피곤한 사람이야. 남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고집불통 인간이죠. 상황 파악도 전혀 못하고. 우린 이것을 고급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또라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인식,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또 타인에 대한 인식이 이게 결합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바로 인격자라고 얘기해요. 인격자가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인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객관화하고 나도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잘 찬찬히 보고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잘 살아가는 게 그런 거죠. 인격자죠.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기독교는 뭘까요? 믿는 자는요. 코람데오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지만은 보디발 눈치 그 아내의 눈치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째 범죄하리요. 그래요. 상황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없다면 신앙인 아니에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가지잖아요. 나 자신,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일치를 볼 때는요. 진짜 신나는 인생이야. 힘이 나요. 자기 자신도 막 기분이 좋아. 의미가 있어, 인생에. 이 세 가지가 일치를 볼 때 내가 나를 성원하고 이웃들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도 믿어질 때 이거 끝내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하고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엄청난 고민과 나약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래요. 나를 객관화 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딱 물려 떨어지면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뭘 달라 말라 이거 기도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일 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청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초대해야 될 말씀. 내가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손님을 초청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다. 본문 상황은 그렇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사람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지도급 인사야. 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별로 거리가 상당히 멀었잖아요. 그 초대를 안 했는데 기록된 거 보니까 특별하게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지만은 꼭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뭐야? 평가하는 시간 같아요. 무슨 청문회하는 시간 같아요. 이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대접해놓고 그 사람을 청문회하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예수님 혼자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예수님 제자들도 갔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지방 유지들이 다 온 거야. 지도자급들이.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예수님을 초청했잖아. 일단 예수님이 그 초대의 중심 아니에요. 메인 아니에요. VIP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상자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끼리 먼저 상자에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눈치 보면서 서로 간에. 예수님이 상당히 불쾌했죠. 우리 식으로 하면 꼴사 나온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접받는 자리이지만은 단호하게 한 말씀 해요. 그냥 안 넘어가. 참 예수님 성격이 이렇게 보여요. 그냥 안 넘어가. 딱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대해서 딱 두 가지를 지적하시죠. 첫 번째, 제발 초대받았다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객관화시키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또 두 번째는 뭐냐? 부한 사람들을 절대로 초청하지 말라. 너에게 얻을 거 있는 사람, 그 사람 초청하지 말라. 물건 부했다고 지위가 높다 무조건 초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청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답받고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초청함을 통해서 그 사람께 어떤 이익을 보자 그런 식으로 초청하지 말라. 그건 마음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거죠.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13절에 잔치를 베풀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자세는 이런 면에서 삶에서는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좀 객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뭘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걸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들은요 의무감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무. 여러분 의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부담감이죠. 솔직한 얘기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평생 스트레스 받아요. 군대 갈 사람이 의무를 완수하지 말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도요. 이 모든 게 그래요. 납세 의무, 세금 안 내고 요리조리 피한다? 참 어렵다는 거죠. 의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의미, 미래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에 대한 의미를 못 가요. 의미를 못 가요. 내가 빚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얻어먹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대접받은 것 때문에 반드시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공짜가 없어. 뭔가 누구한테서 받았으면 줘야 돼. 그런 의무, 저한테도 있어요. 이런 의무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미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학생들이 공부해요? 왜 시험생들이 공부해요? 미래에 대한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완전 의무화돼 버리면 이건 짐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짐이 아닌데 의무적으로 생겨면 이게 짐이 되는 거죠. 불가피성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다.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거죠. 근데 자원에서 하는 것은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어요. 노동과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요. 노동과 일은 같죠. 노동과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은 뭐예요? 유체적인 힘든 문제들이 육체적인 활동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이고 어떤 사람은 노동이거든요. 뭐에 따라서는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진짜 뭐 때문에 힘드냐면 강한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 더 피곤하게 살아, 내가 보니까. 남들 볼 때는 참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참 좋다. 근데 본인은 본인 괴로워. 예전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은 부모가 애들을 잔뜩 나누고, 어쩌다 그렇게 많이 낳나? 왜 이렇게 너희를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났나? 무슨 자기가 나놓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애들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의무적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자원해서 가르친다면, 사랑한다면 이건 또 행복이잖아요.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의무감으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같은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보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엄청나요. 이단들이 엄청난 의무가 있어요. 봉사를 한다고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요. 참 너무 힘들어요. 이거 무거운 짐이에요. 수가 무거운 짐자 다 4개로 그랬는데요. 오히려 더 의무감이 더 있어갖고 더 죽어나는 사람이 있어 보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보기 때문에 그 얼굴에 이게 나타나요.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무슨 여전도에 해당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또. 의무감으로 그걸 해버리니까 뭐 너무 짐인 거야. 이게 나중에는. 너무 힘인 거야. 뭐 지쳐서 못 다니겠다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줘요. 교회에서 잔소리는 했었지. 그러니까 엄청난 시험이 든 거야. 의무감에서 모든 일을 한다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헌금도 그렇죠. 의무감에 한다? 글쎄요. 의무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슨 유익이 가냐. 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 난 너무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에게 이걸 요구했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지만은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재물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응? 내가 언제 고기 좋아하냐? 내가 언제 피 좋아하냐? 내가 오지 말라 제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짓 하냐? 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게 기계화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면 기계화돼요. 습관화돼요. 습관되면 나중에요? 형식화돼요. 왜 형식화돼요? 의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요. 왜 시켜 그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스스로 여기에 미쳐 있어요. 하기 싫은데 의무야.
의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벅차. 그러니까 형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주고 받는 것도 그래요. 진실이 사라져요. 진심이 없어요. 뭘 준다면 마음이 전달돼야 돼. 마음이 울려야 돼. 받는 사람도 마음이 울려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없어져요. 그냥 막연하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그냥 give and take로 말아버려요.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래요. 뭘 한 가지라도 진실과 진심이 담겨야 된다. 그게 진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 하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불의, 진리, 거짓,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는 게 뭐야? 이해 타사냐? 나한테 이로우냐? 손해냐? 이게 이상하게. 그리고 뭘 한 가지 해도 이상하게 대가를 자꾸 떠올라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특징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초청했을까요?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정말 존경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초청했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께 기대를 하며 초청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 이러한 초청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서로 좋으면 선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특히 애경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청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초상집이라든지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초상 났다면 그 사람 우리한테 부조해서 뒤져보죠. 얼마 했나. 그 인플레 됐으니까 좀 더 올리고 뭐 그런 식이죠. 예, 결혼식 때도 그렇고. 왜 그거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어떤 집은 자식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는 딸랑 한두 명이야. 계속 축의금 나가야 돼. 아니 그쪽 집에서도 좀 많으면 좀 하자. 말해야 돼. 계속 보내. 모일 때마다. 이거 우리 어때? 내면서 어떻게 돼요? 불평하잖아요. 억지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할 수 없어 또. 왜? 사회 제도 이게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또 뭘 좋아하냐면 그렇게 호세를 다들 좋아하잖아요. 장례식 하면 그 화환이 뭐 조화가 막 쫙 있어야 뭔가 된 것 같고 예식장도 뭐 그렇고 막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장례식 장례식 그렇지만 왜 결혼식 그렇게 호화스럽게 할까요? 이게 다 호세거든요. 또 자신이 또 있다 나중에는 또 다 줘야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나중에 자기한테 올 걸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다 거의 다.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뭘부터 생각해요? 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얼마나 줄까? 품앗인데 그래도 60배, 30배, 60배, 100배는 해줘야 하나님 아니야? 선행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걸 똑 잘라 얘기하잖아. 야, 너희들 금식할 때에 얼굴 찡그리거나 험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제발 기름 좀 바르고 해라. 아닌 것처럼 좀 하지. 아닌 것처럼 금식하지 아닌 것처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굳이 할 때는 어때요? 아무도 모르게 좀 해라. 예수님 쪽 잘라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속에 행동이 나오고 자꾸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 객관화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세 번째는 나눈다면 유신과 체면에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선행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행도 자기 만족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하죠. 상대는 별로 신기하죠. 내가 선행하면서 내 기분 좋다. 이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약 먹는 것 같아요.
상대는 염도 별로 안 해줘. 내가 이걸 하면서 나한테 돌아올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죠. 아는 사람도 물론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자기 체면과 유신이 있어. 왜? 동네 유시잖아. 높은 지위에 있잖아.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적과 적으로 만난 거야. 적과에 동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자기는 뭐야? 마음을 싹 돌려갖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난 내 인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체면과 유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지. 내 위치에서는 그래도 누구든 다 포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겠죠.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네 유지들을 다 불러요. 왜 불렀어요? 잘 대접하려고? 아니죠. 인증받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참 이런 외식하고는 예수님이 안 맞잖아요. 벌써 사람 속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나그네, 고아, 과부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 구제하고 대접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죠. 화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뭐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새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켜놓다. 하루 살리는 이 사람들이 극빈자들. 낙타는 잡아먹으려고.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하고. 자기한테 유익 없는 사람들은 다 잡아먹고. 뭐 1인식이죠.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허세 생각하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 애가 이제 교회 예배, 중고등 예배에 갔는데 헌금을 하잖아요. 엄마가 이제 1,000원을 줬는가 봐. 너희 가서 1,000원 헌금하라고. 근데 하필 자기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같이 있었어. 그게 내타 보니까 딱 보니까 10,000원을 내버린 거야. 딱 뒤져보니까 1,000원뿐이 안 남았어. 아이고 10,000원 냈구나. 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이라면 아유 할 수 없지 뭐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신앙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실수했어. 큰일 났다. 내 용돈인데. 그래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잘못했어. 나 용돈 다 냈어. 나 어떻게 나 10,000원 다시 줘. 하면서 땡깡 부렸다는 거죠. 헌금한 거예요 만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걸로 호세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걸 해갖고 나중에 불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초청할 마음 없어. 그런데 초청을 했어. 근데 누구요? 자신을 위한 초청이야. 초청 받을 사람을 위한 초청이라. 이건 외식이에요, 외식.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마칠게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 모든 것을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다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뭐 부족하냐? 이미 다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리고 뭘 해도요. 내가 받으려는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 받은 줄로 여기는 마음으로 좀 해라. 왜 이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냐?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다 살잖아요.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좀 드려라. 사도바울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야? 복이 됐다. 그런 마음을 해라. 내가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와 사랑만이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교회 사역도 그래요. 교회 일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 청소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했어요?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구역인데 내가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뭐야? 감사와 기쁜 마음을 했으면 계속 하는 거야. 중간에 왜 그만둬요?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가 있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의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소한 거, 이게 표시가 다 나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셔서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것을 되돌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장 18절 요한복음. 이는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두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누가 강요해서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의무감도 아니고 이해 타산적인 것도 아니고 체면과 이선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원은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위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이동한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중심에서 이타적인 중심으로 옮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겠음을 받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